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슬픈 일은 슬픈 일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줄 모르고 슬픈 것이 슬픈 줄 모르고 이런 분이 있어요. 감정이 고장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회적 장애, 성격 장애, 인격 장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뭘 보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보게 됩니다. 내가 의식한 대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나 그런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항상 해봤던 말이 뭐냐면, 이봐, 해봤어? 이게 18번이었어요. 그러니 뭐 힘들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뻔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걸 가능함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보리삭 일환대 1952년 12월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내방할 때입니다. 하필이면 12월에 내방하는데 미국에서 내려오면서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 거기에 가기로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니까 잔디가 바싹 말라 있잖아요. 이걸 좀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공모를 했어요. 푸르게 만들 수 있는, 이 잔디를 푸르게 만들 수 있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했냐? 정주행 회장이 자기가 입찰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한겨울에 무슨 잔디가 푸르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자기가 입찰해서 나중에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미군 부대에서 하는 일 모든 지원은 이 정주행 회장이 다 받아간 거예요. 그 입찰해서 현재 시세보다 3배나 높게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입찰을 공모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조건 푸르게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다가 낙동강에 있는 그 논에 보리밭을 생각한 거예요. 저거 파와가지고 얹으면 되겠다. 그렇게 실제로 만들었고 푸르게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런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뻔히 생각하면 불가능한데 관점만 바꿔서 보니까 이거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둡고 칙칙하고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신앙의 눈으로 관점을 딱 바꿔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 이사야 60장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사야서는 아주 유명한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유명하냐?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또 남유다의 멸망과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 이사야서다 그럽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66장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딱 그렇게 어떻게 맞춰도 그렇게 맞췄는데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권, 27권 이건 성경 내용의 축소판이 아니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는 꽤 오랫동안 그렇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좀 정확하게 기록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왕궁을 자주 출입한 것으로 봐서 왕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58년간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그때부터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머나세 때 아마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런 전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그렇게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본문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부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물론 상위 0.1%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겠지요. 하지만 모든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 떨어졌죠. 기근이 찾아왔지요. 지금 주변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실제로 히스기야 때 이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외에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 위기를 또 한 번 겪었으니까 언제 또 우리가 망할지 모른다. 그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삶이 반복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그들의 상황과 정반대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아주 우리에게 소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오늘 여기에 잘 주목해 보세요. 세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룬다는 단어입니다.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속히 이루리라. 이룬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룬다는 단어가 아사입니다. 아사. 아사는 뭘 만들다, 뭘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 때는 아사라고 쓰지 않고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하 아레츠 하 샤마임 이렇게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에서 유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보존해 나가는 것 이 성취해 나갈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이루라실 때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또 소규리 문답을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 이 아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 현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사의 은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오히려 빼앗기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망해가는 그런 현실을 처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뭔가 남아있긴 하더라도 이거 언제 이거 뺏길지 몰라. 불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아시리아가 점령을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또 신흥 바벨로니아, 신 바벨로니아가 계속 일어나서 얘들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북쪽의 아시리아에게 우리가 한번 당했는데 또 새로운 나라가 침범하니까 이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 주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했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망했거든요. 그러니 그 여파가 다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유다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잖아. 똑같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오늘 22절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말합니다. 낙관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미래와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이 툭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뭔가 좀 보여주세요. 뭔가 좀 알려주세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거든요. 우리의 심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뭔가 이루실 때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흘러가는 놀라운 흐름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알려주고 있을 때 기다리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만 뚝 주어졌어요. 그걸 붙들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믿음 외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신앙이 별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 이야기 하는 거 기억나시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막 청원할 때에 결국은 재판관이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들어 죽을란다. 나는 사실 뇌물을 잘 받고 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여자가 돈도 안 주지만 너무 괴로워서 준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믿음이 있는지 진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여기 보면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는 나라가 되겠다 하겠다. 하나님 그 말씀 하시거든요. 아직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전에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또한 17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화평과 공의가 통치하는 그 나라로 세워나갈 것이고 19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읽은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슬픔의 날이 끝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모든 이사야 60장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겠다 그런 거대한 뜻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용기를 주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직책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주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먼저 던져주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한데요,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놀라운 뜻인 것이죠.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은 22절이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뭐예요? 눈앞의 현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비전을 바라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회복된 자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은 회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회복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것은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는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가슴에 꽉 박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유, 좋아졌으면 좋겠다, 돈 좀 많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더 빨리 회복될까요? 두 번째 사람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회복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현재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 바라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한없이 불쌍해지고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바라봄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견딜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어요. 내게 조금 희생이 있지만 견뎌냅니다. 그 바라봄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거대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저마다 몸이 아프든지 돈이 없든지 자식이 힘들게 하든지 아니 옆에 사람 나를 괴롭히든지 다 저마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하지만 문제 때문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서 짓눌려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몸에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말해서 몸에 모든 이 회복의 능력이 생기면 빨리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러나 회복력이 더딘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다쳤어요. 그런데 뭐 약 발라주고 이렇게 했더니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훌쩍 넘어서 나이가 된 사람은 회복력이 느립니다. 문제는 짓눌리는 현실이 아니라 회복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긴데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비근한 예로 공을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러면 공이 땅바닥에 뚝 떨어져 갖고 다시 툭 튀어오르잖아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툭 튀어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올라오고 그 자리에서 막 계속 뱅뱅뱅뱅 돌다가 뒹굴다가 막 엉엉 울다가 그러다가 누군가 일으켜줘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툭툭 틀고 한참 만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몇 번째 종류에 속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때문에 괜찮아 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울면서 한없이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일으켜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 그가 갖고 있는 의식입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 그룹을 모았는데 비관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7명, 낙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7명을 분리시켜가지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에 집어넣고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했겠죠. 뭐냐면 상자를 여러 걸 몇 개를 상자를 여러 개를 주면서 상자를 높이 탑처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숨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7명이 같이 의논해서 탑을 이렇게 쌓아 나가는데 마지막 쌓을 끝까지 갈 때쯤 되면 다시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마지막이다 하고 딱 올렸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올리면 무너지고 시간을 얼마 전에 20분 줬습니다. 이게 서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있으면 똑바로 하지 그걸 안 하고 왜 무너지게 했냐고. 장치 같은 거 모르니까. 비관적인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잘했잖아 네가 못했으니 그랬지 서로 막 이렇게 막 옥신각신 고성이 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희한하지요. 그런데 낙관적인 그룹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분명히 자기 실수했어요. 딱 한마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또 했어요. 또 무너졌어요. 괜찮아 우리가 힘 합치면 해낼 수 있어. 말이 달라 말이. 결국 20분 안에 두 그룹 다 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무너졌어요. 나오는 발걸음이 달랐어요. 비관적인 그룹은 인상이 팍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서로 막 눈을 흘기가면서 네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잖아 막 이러면서 뭔가 또 그렇겠죠. 탑을 완성하면 뭐 상급을 준다든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 낙관적인 그룹은 서로를 토닥토닥하면서 야 다음에 한번 우리가 잘할 수 있어. 다음에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서 얼굴을 확 펴잡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어떤 분이 이 물컵 비유를 하더만요. 이 물컵에 물이 있어요. 자, 얼마큼 있습니까? 반보다 조금 많네. 반밖에 없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 아세요? 비관적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된다, 어렵다, 못 산다, 죽겠다, 이게 끝이야.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낙관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시간이 있네, 아직도 할 수 있어, 아직도 힘이 있네,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 현실 상황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고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된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을 닫고 있으면 절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허물어진 그 부분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어디가 허물어졌든지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결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끄집어와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을 미래적 삶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화된 현재, 어려운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떤 기대감이 생길까요? 아, 내게 지금 절망과 슬픔이 떠나갈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빛이 된다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빛을 비춰주겠구나.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프고 더 이상 우울하고 더 이상 괴로운 날들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받는 사람은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거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에 끌려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앓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가만두라 보라 그러면서 계속 복수할 생각이 하고, 이런 삶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래에 있을 그 일을 갖고 와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미래화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이므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작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덧입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뜻이지요. 그 약속은 미래, 다가올 그 미래를 끌고 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데 무슨 현재가 없다고 그래? 이분이 논지가 뭐냐면, 현재라는 시간이 언제를 말해요? 오늘이 현재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현재입니까? 아니면 지금 1분 그 시간이 현재입니까? 1초가 현재입니까? 현재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올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시간으로 봤을 때 현재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 있을 뿐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이 뭐예요? 지금 주어진 현실을 내가 하나하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과거에 매몰돼서
과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있는 것을, 되어질 것을 끌고 와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과거에 함몰된, 그렇게 해서 과거의 추억을 하면서 옛날이 좋았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것을 가져와서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 보면 과거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선조들 중에 이조판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과거는 화려하고 좋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현재가 무능하고 비참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과거 회귀형, 과거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미래 발전형, 미래 진취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상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수가 되는 삶, 조금 어렵게 표현되죠. 이건 수학에 나오는 표현인데,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값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반대가 뭐예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불변하신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의로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 세계가 정복된다는 거예요. 정복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삶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수로 믿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 이 신앙이 잘못 고착화되면요, 하나님을 상수가 아닌 변수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하면 부르시면 찾아오시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시는 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상수가 아니 변수예요. 누가 상수예요? 내가 상수예요. 자기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도와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졌어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으면 열심히 믿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대충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수로 믿고 있는 그 모습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회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믿으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이 안 들죠.
하나님이 상수라고 믿으면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문제는 그 짧은 순간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변수가 되고 내가 상수가 되어버리니까 시험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회복됐어요. 그랬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될 때 하나님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좋아질만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나님 만들어줘야 되고, 회복될 만하면 다시 어려운 일을 줘야 되고, 그래야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게 신앙이 어린 신자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삶에서 청산해야 합니다.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회복된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인데 그저 회복되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뭐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지? 그런 고민,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안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는 완성된 회복 역사입니다. 완성된 회복.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미약한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신약으로 보면 뭐예요? 겨자씨 비유잖아요.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작은 씨앗이었어요.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심겨지니까 3m, 4m까지 크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쉴 수 있을 공간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더라. 이게 바로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딱 부어지면 아멘 하면요, 눈앞에 현실에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작은 자를 1000명을 이루게 하고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주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서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앞에 현실을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 보겠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과 현실을 자꾸 쳐다보는 게 습관화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하나님 답답함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완성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약한 자 같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우리는 작은 자 같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세우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비전, 그것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나가고 그 일을 하나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완전히 싹 갈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내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모든 묵은 것을 싹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새롭고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올해 표가 뭐예요? 신앙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온전한 회복의 역사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앞에 프랭카드에도 보면 오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딱 넣어놨어요. 이거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1년 내내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네.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놀라운 확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는 묵은 신앙이요,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림자 신앙이에요. 거기서 오늘 종집으로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활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공동체 선교회를 왜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생활화되도록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최소한 10분은 시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못하는 사람은 10분 할 수 있고, 10분 했던 사람은 한 20분 하고 1시간까지 이렇게 늘어나가고, 이게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 나를 통해서 전도되니까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그렇게 막 할퀴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마음이 열린 사람 같으면 예수를 소개하고,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행복이 있고, 그런 직장에 기쁨이 있고, 그런 삶에 놀라운 평안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주시고,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역사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된 인생을 위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이 1월부터 12월까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전히 지난해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소리를 간절히 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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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셔서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도와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아진 삶이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삶을 내가 끌어와서 현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상수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약한 자가 하나님의 전명을 하나님의 약한 강국을 이루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심, 내가 그런 사람이 오니 하나님 향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부어주심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며 그대로 이루어지게 없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없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없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인생에서 회복된 인생으로 나가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